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8장 4절로 8절, 기도와 영적 분별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히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와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수준의 기도를 좀 이제 뛰어넘자는 거죠.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영적 분별력이 자라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 분별력이 발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 가게 아저씨는 과일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수박 살 때 통통통 때려보잖아요, 그죠? 아무도 수박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때려보는 거 아닙니까? 이 수박이 맛있을까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과일 가게 아저씨는 어떤 수박이 신선하고 어떤 과일이 맛있는지를 분별하게 될 때 좋은 가게가 되겠죠. 세상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발달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수박이 뭐 단수박이냐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뭐가 발달해야 되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아람의 군대와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때 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먼저 주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고 하는 거죠, 그죠? 물어보자 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러분 아합 기억나시죠? 이제, 그죠?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으로 싸웠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불의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선지자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불의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그 불의한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그 왕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그죠? 이 전쟁은 합당하다고 전쟁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당신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말은 듣지 말고
정말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자 아합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있는데 그 미가야는 한 번 내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영적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아합 왕이 그렇게 분별력을 잃었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분별력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한테 우리 아람 군대와 싸우러 갑시다 그럽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먼저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쭈어야 됩니다. 다윗 왕이 가장 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모든 일을 여쭈더라. 여러분도 이제 아마 익숙하게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에 그 일날을 구원하려고 갈 때도 그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상 30장에 그 시글락의 처소에 아말렉이 거처를 다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잡아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들을 뒤쫓아가면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더라는 거죠. 우리들의 그동안 대부분의 기도는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기도가 물론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고도 하지만은 먼저 그 원함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 여러분이기죠,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쉬 응답이 안 되거든요. 다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여러분, 그건 상상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이 아합 왕에게 우리와 함께 전쟁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고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봅시다. 유리한 소리를 이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내게 유리한 소리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역대하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저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때 이 400명의 선지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에 기억나죠? 우리 17장, 18장, 19장에 보면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850명이죠? 다 바알을 섬겼더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왕이 듣기 좋은 말, 왕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내게 유리한 말은 꼭 우리가 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내게 좋은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이 훌륭한 건 그겁니다. 다윗 왕이 훌륭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때 다윗은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할 때요, 내게 유리하고 내게 유익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 특별히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우리 경험한 성도들을 보면요, 대체로 강단에서 자기에게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아멘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한테 합당하지 말은 아멘이 안 되더라고, 아멘이. 그리고 목사님이 잘못 말하고 있구나,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달라도 주의 말씀은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해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늘 내 귀에 좋은 소리,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아멘이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는 뭐죠? 내게 유리하지 않은 말도 은혜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은 내게 유리하지 않은 말들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요, 영적 분별력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18장 20절로 21절을 교독합니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게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러하라 하셨은즉. 아멘. 아멘. 사실은 이 선지자들이 왜 거짓된 말을 하느냐?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들의 입이 되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어. 제가 정말 우리가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지식이 발달하고 생각이 발달해도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그 똑똑한 내 생각을 하나님이 거짓되게 해버리면요, 영이 거짓되게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아무리 밝고 밝아도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색깔 있는 안경을 써보세요. 붉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붉게 보일 겁니다. 푸른 안경을 쓰면 세상이 푸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요, 어떤 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 내가 더 똑똑해지고 훌륭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기도해서 이런 거짓말하는 영을 이기고 미혹하는 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야만이 우리는 진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요, 참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봅니다. 참 말씀에 은혜 받고 믿음이 잘 자라던 성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고 목사님 말씀이 꿀같이 달닥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 잘못됐다, 우리 목사님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달라졌을까요?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그거였어요.
사실 뭐 제가 대전에 와서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제가 처음 개척강교에서 20년을 목회했잖아요. 교인 한 사람 없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만들었는데 그 너무 잘하는 거죠. 성도들을 20년도 함께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런 것이 어떤 인격의 문제나 혹은 성품의 문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미혹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미혹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자,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교에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꼭 알아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그에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이단에 빠지는 거 전 참 많이 봤어요.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는 분들이요,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다 그들의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어이없게 하루아침에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만희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 이만희가 예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이해됩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돈을 준다 그래도 못 가잖아, 그죠? 근데 그들은 돈을 바치고 가잖아, 그죠? 거기다가 오늘까지 교회에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거기서 어떻게 이만희 찬양 하냐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비밀이 풀린 겁니다. 그게 미혹하는 영이 그들과 함께하면 사람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을 거예요? 이단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아도 넘어지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알아도 넘어지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틀린 줄을 뻔히 알아요. 그러도 발이 가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지면 어떡하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신천지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이단에 넘어가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거,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거,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아합의 불의한 선지자들도 그들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서 이 거짓말하는 영과 미혹하는 영들을 반드시 대적하고 이겨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걸 이기는 길은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타깝고 힘들어도요,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에 이런 미혹하는 영들을 이기고 거짓말하는 영들도 이기고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똑똑하고 또 우리가 명석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만 바꿔 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같은데요, 교수들이 참 많이 넘어갑니다. 지식인들이 얼마나 넘어갑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교수들이 다니니까 야, 저게 무슨 진리인가 싶은데요, 아무리 박사 할아버지라도요, 미혹하는 영이 넘어가면 다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어떻게 신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안타까워도 다른 길이 없는 게요. 거짓말하는 이 들어오고 미혹하는 이 들어오면 나도 못 이깁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의 군대가 밤새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어나 사환이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가득 에워싸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 너는 어찌하여 저들만 보이느냐? 왜 너는 하늘의 군대가 안 보이느냐? 이 친구는 보일 리가 없죠, 그죠? 어떻게 보입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게 하시더라. 그러다 하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역대하 18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그럼 미가야를 불러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가 미가야를 불러러 가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말했던 선지자들도 왕에게 좋은 말들을 했으니까 당신도 그들을 따라서 왕에게 좋은 말을 하여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로 알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멘입니다. 그냥 대충 사람들이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길 바라요. 제가 오늘 오전에 CBS 방송국에 가서 우리 기도 컨퍼런스에 대한 안내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아마 오후에 만나 시간에 아마 방송에 나갈 테입니다.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그 아나운서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아나운서 그러더라고 저의 말을 이제 한빛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소개해달라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해마다 12월 30일이 되면 24시간 성전에서 돌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는 50일 동안 새벽 저녁으로 기도 학교를 합니다. 또 8월 달에 되면 기도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빛 교인들은 건강해야 되겠네요. 건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아마 제가 아우리치 얘기도 하고 100일 감사다 했으면 그 사람이 나보고 아마 얘기하지 말자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사실은 더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 놀랄까 봐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는 1년 360일 매일 새벽 기도 하고요 매일 저녁 기도 하고요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빛 교인들은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둥그레 가지고 듣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죠, 그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잘한다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한빛 교인들은 고생이 많구나.
그분이 아마 말로는 한빛교회는 건강해야 되겠냐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속으로는 그렇게 말한 거 알아. 교인들이 고생이 많네요, 목사님.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게 고생일까?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편안하면 죽는 거예요. 편안하면 죽습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분의 주장은 운동을 해야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딱 한마디로 그런 말 하더라고. 누우면 죽는다. 누우면 죽는다, 그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든. 그 말이 맞아요. 어쨌든 두 발로 걸어서 움직여야 살지. 눕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걷는 걸 좋아해요? 눕는 걸 좋아해요? 눕는 걸 좋아하죠. 편안하니까. 이거 편안하다. 여러분, 편안하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편안하면 죽는 거예요. 힘들어야 사는 거예요. 힘들어야 사는 거예요. 편안하면 죽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자꾸 우리는 편안하면 죽는 줄 알지만은 영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내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물론 사람들은 말하겠죠. 목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목사님처럼 기도 안 해도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고 있냐고? 잠 잘 잔다고 잘 사는 거냐? 몸이 편하다고 잘 사는 거냐? 정말 잘 사냐고? 제가 정색으로 물어보죠. 당신 정말 잘 사냐? 사실은 잘 살지 못해요. 늘 믿음 안에는 자책감이 가득하고, 늘 내 마음 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하죠. 다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은 잘하죠. 말은 왜 이 양 믿는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믿느냐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영적 분별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셔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분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